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교동문 109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9번입니다. 교동문 109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서서히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이 사태가 하나님 속히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인간의 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삶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함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무에 올라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만나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리는 자들을 만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죄인들을 만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 즉 죄로 인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고통에 매여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죄인을 만나 주시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삭개오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는 본문에 소개되었듯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구약을 살펴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로마의 학대와 착취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의 사람들은 로마라는 그 강대국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동족의 신음과 그 고통소리를 듣고 또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몫으로 남기는 이런 나쁜 짓을 일삼았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매국노 그리고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을 그래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보여지는 부는 고스란히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유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삭개오를 싫어하였을 것이고 그를 증오하였을 것이고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그와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삭개오가 그저 사람들의 어떤 평균 이하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난쟁이와 같을 만큼 키가 작았다.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나왔던 사람들이 그에게 틈을 내주었을 리가 없고 키가 작았던 그는 아무리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뛰어봐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그 무리의
이동보다 앞서갑니다. 이 경로로 예수님께서 가시겠지라는 그 경로를 먼저 앞질러 가서 그곳에서 서 있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는 5절을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나온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집에 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셈이 아니냐?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고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사리사욕을 챙겨나가는 그런 세리가 아니냐, 그런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죄인의 집에 유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렇게 수군수군 거렸던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은 그의 키가 작음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창기와 같이 그리고 매국노와 같이 여겼습니다. 아주 질 나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그 틈은 물리적인 틈, 사람들이 그를 미워서 절대로 이 사람에겐 틈을 내주지 않을 거다, 넌 예수님 못 봐 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틈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틈도 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 당신에게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틈을 내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또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족의 피를 빼먹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동족들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는 최고의 가치였고 그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미움을 받아도 되고 돈이면 내 동족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고 그것이 되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이미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 위라도 올라가야지 라는 이런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그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성인이었고 세리장이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은 것이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고 그가 가진 권력 또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미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창기와 죄인들을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삭개오는 알았던 것이고 또 자신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생겨난 것이고 그것을 해결시켜 주실 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이 사실에 그 사실에 대한 그 지식이 그의 마음을 압도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동족의 고통에도 귀를 막고 눈을 막았던 그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만이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지식으로 그의 마음이 압도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틈을 내어주지 않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어놓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여러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키가 작았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 뒤에서 뒤꿈치를 들어도 점프를 뛰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서 착취한 세금으로 부를 누리는 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양보를 받지 못했고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구원에서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선택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너무 많은 장애물과 또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삭개오와 같이 구원에서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쳐다볼 수도 없고 그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갈증을 주셨고 그 유일한 해결이 바로 예수님이며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당으로 이제 발을 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 그곳으로 이제 발을 들여서 그것도 이제 영적인 그런 다른 문화, 영적으로 다른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듣는다라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수시고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만드셔서 기꺼이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며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과 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는 자리였고 좁고 편안한 자리가 아닌 아슬아슬한 나무 위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큰 결단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자신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어요 라는 어떤 지식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깨달음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전인적인 변화이고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수반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로 아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처절한 그 몸부림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릎에서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그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참된 회개란 죄악된 일상을 거룩한 일상으로 바꾸고자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금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피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겠다. 피 흘리는 그 자리에,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핍박받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머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통을 받으며 머무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오염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을 찾으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 한계 속에서도 끝끝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로 오른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예수님을 향하고자, 예수님께로 향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막아섰죠.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틈을 내어주지 않았고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삭개오를 막아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보다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그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힘, 뽕나무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나무 위로 올라가려는 그 힘,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음과 그 힘을 주시는 분 역시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지 않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힘조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날들을 보내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한 남을 속여서 하나님 취한 것이 있다라면 4배나 갚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이 또 회개의 결단들이 그에게 있었듯이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의 변화들이,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라인 계약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비록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또한 맡은 바 학생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책임들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날까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잘 거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는 그 계좌번호를 통하여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또 그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예수님만 향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쫓아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기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